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는 무엇이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루틴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루틴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습관, 또 반복되는 리듬, 여러분들은 회복이 되셨습니까? 우리 삶의 면역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요,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이 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도 무너지고 결국 병에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좀 반복적으로 좀 있었다 없었다, 심해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일들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외부적인 것에 영향받지 말고요, 내 삶의 리듬을 회복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루틴을, 리듬을 만들어가고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그 리듬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삶의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루틴을 회복해 보려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경도 좀 볼라 그러고 또 우리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볼라 그러고 나름대로 영적인 또 삶의 루틴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삶의 문제가 닥치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맞이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딱 맞이하는 순간 리듬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그 리듬을 잃어버린 채 또 무너집니다. 나름대로 리듬을 타서 삶의 영역을 누리고 있다가 문제 하나가 생기면 또 모든 것을 손을 놓고 또 코박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도 삶의 문제로 인해 삶의 루틴이 무너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좀 열심히 해야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또 경건의 생활을 좀 가져야지.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턱 터지면 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라고 그러셨어요. 생수는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의 리듬은 깨지고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닌 그 삶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그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삶은 끊임없이 문제들이 닥쳐올 거예요. 돈 문제 끝나면 사람 문제 터질 거고요. 사람 문제 끝나면 또 돈 문제 다가올 겁니다. 끊임없는 문제들이 닥칠 텐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리듬을 끊고 또 한숨 쉬며 코박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할지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들 좀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죄인의 삶은 끊임없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받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문제를 접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기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삶의 루틴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를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소리가 좀 울리네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과 우리 사복음서, 흔히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의 궁핍함 그리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줬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장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는 문제가 닥쳐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영적 은혜를 맛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 보세요.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께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편안해 보이시죠?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예전에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조식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커피 한 잔에 토스트 한 조각만 먹고 딱 가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호텔에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 커피 한 잔에 토스트 하나를 먹고 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좀 부유한 삶이 되고 싶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미리 와서 몇 번 다 먹고 마지막 그거 먹고 간 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멋져 보이지 다
다 문제를 안고 다 발버둥 치며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도 문제를 경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것은 뭐냐? 이미 주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이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는 이 페이라존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쪽으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빌립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자 했다. 이 페이라조라는 이 시험이라는 게 유혹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의 신앙을 보고자 했다. 그 문제를 빌립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주님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들을 좀 많이 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제가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차이가 있을까요? 태도예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뭔가를 배우러 오셨다고 하면서도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자료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되게 미워요. 근데 어떤 분은 저보다 연세도 많고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인 걸 제가 아는데도 목사님 오늘 정말 잘 배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도 차이에 따라 제가 대하는 게 달라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태도를 보고 정말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만큼의 태도인가? 아니면 됐다. 그래 네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싶은 태도인가? 오늘 예수님은 빌립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대책을 갖고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제공해 주실 그 분이 빌립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게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문제를 대하는 빌립의 태도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한번 그 태도를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문제 속의 불가능함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그는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인 말이에요. 정말 똑똑하죠. 여러분,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벌 수 있는 품삯이죠. 그 정도가 있더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거 못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빌립은 상당히 똑똑해요. 이성적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태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모 대학에서 5,000명까지는 아니고요 4,732명을 먹였던 비빔밥이래요. 이 정도가 있어야 5,000명 정도가 먹일 수 있는, 5,000명은 못 먹이고 4,732명을 먹였던 비빔밥이라 그러고요. 5,000명을 먹이려면, 여러분, 제가 5천만 원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5천만 원이래요. 혹시 이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집에 침대 밑에 요거 요 정도 있다, 제가 꼭 그 집은 제가 꼭 신방 가겠습니다. 저 좀 불러주십시오. 예, 침대 밑에 이 정도, 이게 5천만 원이래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5,000명은 먹이죠. 빌립이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르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태도예요. 이 정도가 필요하니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항상 부족할 거예요. 맞아요. 똑똑한 거 맞고 합리적인 거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럼 항상 그렇게 있어야 돼요? 항상 그냥 그 모습으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참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게 어쩌면 근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목사님들을 만난 게 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다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작아서 저희 못해요. 저희는 성도가 없어서 못해요. 이런 분들은 진짜 계속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이래서 유튜브로 올리고, 그 목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이거 젬벤가 이거를 치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 올리는 모습 그러는데, 그 예배에 27만 명이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못한대요. 작아서 못하고, 누구는 없어서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없을 거고요. 계속 못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의 태도이지 않을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미 대안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는 못해요. 그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의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내 앞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안 돼요. 그거 해도 못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태도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정말 쟤와 일하고 싶을까?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을까?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고 싶을까?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랬던 자예요. 아무도 나를 옮겨주는 자가 없어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38년 동안 항상 옮겨주는 자 없었고요. 앞으로도 옮겨주는 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태도였어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볼까요? 그래요. 계산하면 답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그래,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약간 특이한 사람이죠. 이 문제 속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자, 갑자기 8절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드레가 나서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국어에서는 이 의미가 확 안 와닿는데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에스틴, 갑자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대호 에케이, 그리고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뒷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볼 때 이걸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 뭔데? 진짜? 가져와 봐.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여기 가능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비록 그것이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밖에 안 되는,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지만 오늘 그의 태도는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놀랍죠?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놀랍죠?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듭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일하실 그분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기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태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라도, 저는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라도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도, 이거 가지고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드리게즈라는 사람, 헐리우드에는요 아주 유명한 로드리게즈 리스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영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영화를 꿈꿔요. 그리고 자기가 꿈꾼 영화를 만들기 위해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꿈을 포기합니다. 그 꿈이 원대할수록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로드리게즈는 좀 특이합니다. 로드리게즈 리스트라 그래서요,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법이 뭐냐?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시작해요.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만들 영화를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를 적는데요. 내 사촌형이 목장이 있고, 내 친구 삼촌이 술집이 있고, 또 내 친구 누가 버스가 있고, 이 술집에서는 싸우고 이 버스를 갖고 추격전을 하고, 쭉 적은 다음에 그거 갖고 시나리오를 쓴대요. 그 시나리오를 쓴 게 황혼에서의 새벽까지. 내가 있는 거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로드리게즈가 한 말이 뭐냐? 2번째에는 리스트에 쓸 게 더 많아지더래요. 3번째에는 더 많아지는 거죠. 누군가는 할 수 없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38년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라도 해보고, 그거라도 나아가보고, 그거라도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는다면 이거라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거라도 하실 그 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코로나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못해, 안 돼 이러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거라도, 여러분 미디어를 사용하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교회들은요,
버텨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못해, 우리 안 돼, 우리 모일 수 없어서 못해, 비대면이야 모일 수 없어, 이런 데는 흩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바울이 격리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정말 대면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신서라도 적어요. 이거라도, 편지라도 써요. 이거라도.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를 편지라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이게 됩니다. 이거라도 한 것이.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거라도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안 된다 그래도 이거라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원래 우리는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를 할 때 필요한 거 채워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내게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이거라도 해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고 손 놓고 계십니까? 주님 그거 보고 계세요. 그 태도를. 주님은 그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시고, 주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주님이 축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12광주리를 남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해결할 만한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저앉지 마세요. 코 박고 한숨 쉬고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라도 하세요. 성경이라도 보세요. 멈추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거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주님께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 어떨까요? 에휴, 이쁜 놈,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진짜? 그럼 해보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빌립 별로 똑똑한데 안 멋져요. 안드레 누가가 보면 바보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그 태도가 참 이쁩니다. 우리 어떤 태도로 문제를 맞이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